날입니다.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힘있게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기로 원합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167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힘있게 또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겁도다 옛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옛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워 집었네. 죽은 자 여의 피우고져 승리하신 여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옛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졌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들, 어둠들을 몰아내고 다시 힘있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입니다. 6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시달 보드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장로의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예. 처음에는 건축하다가 두려움 때문에 협박이 들어왔을 때 또 역시 방해가 들어왔을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 야 누가 이 일을 명하였느냐 라면서 또 이렇게 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이제 스달 보스네 또 다뜨네가 또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든 서적 국간을 뒤져가지고 드디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고레스 왕이 이것을 명하였고 그들이 그 명령대로 따르고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신속히 그들을 돕고 모든 피를 채울 것이고를 얘기하고 또한 방해하는 모든 자들은 그 들보를 빼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라라고 이렇게 조서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 따라서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는 신속히 그 조서를 준행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작은 인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또 날라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고 중단하고 잠깐 뒤로 물러난 그들 향하여서 그들을 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을 심으면 5밖에 못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성전은 황폐되었으나 너희는 너희 집에 빨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깨닫게 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을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자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얼마 없어요. 뭐 어린애들부터 다 이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여인도 다 동참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기반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야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온갖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그 화려하게 또한 지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들이 짓는 것은 참으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쭉 지어 나갈 때 보니까는 예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실망이 되는 겁니다. 에게게 이거밖에 안 되네. 우리 힘이 이거밖에 안 되네. 한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학계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조금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실망되느냐? 그러나 만국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니까 모여들 것이다. 만국의 복이 모여들 것이다.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권면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권면을 따른 그 결과 드디어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하게 되었다. 왜? 낙심될 수 있고 걱정이 될 수 있고 힘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이 야 어려웠는데 되더라 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희한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속에서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이후의 일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모든 성전을 지어놓고 야 우리가 해냈다라고 환성을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이 마친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고 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 속에 6월 24일에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년 6월 24일. 그리고 이제 4년 이제 5개월 며칠을 흐르면서 이제 아달월 6년 아달월 3일에 그 성전 공사가 딱 끝납니다. 그 뭐냐?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12월 달에 12월 33일 날 딱 끝납니다. 4년 6개월은 아니고 5개월 며칠입니다. 예. 그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 땀을 그들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복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작은 인원들이 다 협력해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 12월 달에 지었으니까 드디어 이제 성전을 이제 봉사하는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성전을 봉헌식을 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절에 보면은 사로잡아 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12월 3일 날 완공되고 이제 한 20일 한 달 후에 한 달 넘게 후에 이제 유월절이 딱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봉헌식을 항하고 다시 성결 정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되면서 다 모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 민족을 구원의 날을 지내만 나가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눈물을 흘리며 70년 생활을 흘린 세월을 지냈습니다. 언제나 돌아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유월절은 모세가 처음으로 출애굽할 때 그 흥분과 감격의 첫 번째 유월절처럼 또 다른 새로운 그 흥분과 감격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일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보면은 이방들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 같이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개종한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다 같이 먹었고 또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믿음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 일어난 사람, 그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복을 주셨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또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우리들이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